네, 오늘은 멀리 우리 조국, 우리 늘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민교회 참 우리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또 소중한 분들이 이 먼 거리까지 오셔서 같이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선교 합창단 아주 귀한 목적을 가지고 거의 한 16년 전에 출범을 했다고 하시죠. 오래전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다양한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합류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또 요즘 환율이 아주 높은 때인데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곳을 찾아주신 교장 선생님, 선교 합창단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석장로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을 해주시고 찾아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때그때마다 여기 주민들에게 큰 감명을 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음악회 특징은 한인 대상이 아니고 미국 현지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0~300명 이 자리를 가득 메우기도 하고 또 오신 분들이 다 감명을 받고 돌아가서도 한동안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전쟁 때 파병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감사함에 대해서 여기 유진 스프링필드 시장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주요한 인물들이 크게 고마움을 저희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유진 시장님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격려해 주셨고 금년도에는 일정이 잡혀서 시장님은 못 오셨지만 대신에 그 국회의원이 또 참석을 해서 격려의 말씀을 이번에도 어저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행사는 비록 적은 이민교회의 행사지만 의미는 매우 크고 또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 또 오심에 대해서 어제도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도착을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비록 예정대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찬양은 그분들이 다 듣지는 못했지만 또 한국에서 그 먼 거리를 이 행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잠깐 연습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 어제 참 이 아름다운 찬양을 청중들에게 다 들려주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당일 시애틀에서 이곳까지 오는 일정이 아무리 봐도 빡빡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염려대로 시간이 늦어져서 예정대로 음악회를 갖지를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이 위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나리자 아시죠?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미완의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랑스 박물관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 모나리자 그 그림 앞, 화상 앞입니다. 이 모나라고 하면은 그 부인 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리자 부인이라는 그 그림인데 그 완성된 그림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못할 거다. 오히려 미완이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가지고 보고 싶어. 저도 몇 번 거기 직접 가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 이렇게 이번에 완성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감명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또 우리 그림 아시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닿질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감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쉬움을 남긴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마음껏 참 준비한 것을 발표는 못하셨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다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좀 도착하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마 발표한 것 이상으로 큰 여운을 그분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창조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가장 그 귀한 그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됐거든요.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무지막지하게 그 군인들이 아직 죄도 확정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로 발도 묶고 몸을 꼼짝 못하게 묶을 정도로 그런 때에 거기 감옥 안에 창문이 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그냥 가둔 것이 아니고 매를 또 많이 쳤거든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때린 다음에 감옥에 쳐넣었는데 거기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쇠사슬 착고가 끊어지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두운 밤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 즉 이 찬양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넉넉하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찬양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다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믿고 뭐든지 기도하니까 100%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건강해서 찬양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말 못할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어려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을 마치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역경 중에서 그 상황을 초월하는 찬양. 그래서 찬양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고 신앙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내일이 불확실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곳은 인간이 만든 제한된 공간이지만 찬양은 그 인간이 만든 그 좁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할 때 옥터만 움직이고 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건 날만 새면 내가 붙잡혀가지고 저 죄수들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죽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내가 끊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극구 말을 하면서 그러지 마시오. 다 우리 얘기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한 말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죠. 즉 찬양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믿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는 고난 속의 찬양은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환경, 물이 떠들어 되어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간을 넓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감옥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해 주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찬양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규모는 참 적어요. 교인들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가대 조직을 했을 때 앞에 그때는 성가대 좌석도 없었고 이 건물도 아니었고 저 조그만 건물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릴 때이기 때문에 이제 찬양 시간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교인이 몇이 안 되는 10대 명도 안 되는데 다 나오니까 저 앉은 사람은 연세 높은 할머니 한 분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청중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교회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성가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가 1997년 경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지역에 한국전 참가한 그 참전 용사분들이 여기도 오레곤에도 많고 특히 오레곤에서 파병된 군인들은 주로 저 북쪽 산악지대 그 추운 겨울에서 동상도 걸리고 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갔다 와서요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한국하면 아주 외면을 할 정도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는 아예 한국말 꺼내기를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우리가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참전 용사분들을 수송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공원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푸짐히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일렬로 우리 교인들 쭉 서서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또 하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이제 하면서 음식을 막 만들어 가지고 차에 잔뜩 싣고 그 교회당에 가서 대접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한 번은 저 유진 시내에 있는 그 큰 공원에서 할 때인데, 그때는 그 오레곤에 있는 뭐 거의 모든 그 베테랑, 그러니까 이 군인 출신들 참전 분들, 뭐 한국전뿐 아니라 뭐 월남전, 뭐 2차 대전 때 해서 막 그때 한 1,000여 명 왔어요. 막 왔는데 우리 그때도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웃교회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찬양을 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어떤 임프레션이 들어오니까요, 음악당 같은 거예요. 건물 지붕도 이렇게 높고 전부 다 나무로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음악회 계속 하라고 이런 건물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샀는데, 그때 살 때 미국 교회에서도 교회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여러 교회에서 이걸 이제 오픈 하우스 할 때 이제 그 리얼터 중개하는 분이 광고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오픈을 하시오, 얼마 주겠다 하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왔더니 여러 교회에서 와서 보고 이거 뭐 한번 보더라고요. 그때는 해도 이 강대상도 없었고 이건 나중에 제가 만드는 거고요. 그야말로 뭐 의자 조개 성가들 쪽에 4개하고 밖에 있는 거 하고 한 8개 정도 그게 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너무 예배당을 가지고 싶어 했고, 또 이런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미국 교회들을 다 물리치고 저희들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방법도 참 신기한 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분들은 이걸 딱 보고 시청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거를 앞으로 다시 쓰려고, 그때 한 4년 동안 예배당을 폐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루터런 처치가 이걸 두고 다른 데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비어 있는 동안에 뭐 홈리스,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그래 있었거든요. 시에서 이제 무슨 대답을 줬는가 하니, 이걸 다시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 하수구를 크게 놔라, 또 상수도를 연결시켜라, 또 저 큰 못을 하나 파서 여기 빗물을 받을 못을 또 만들어라.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얼뚱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덜컥 계약을 했네요. 하고 나서 이제 그 시 의원들하고 이제 그 미팅을 가졌어요. 그때 여러 차례 가졌거든요. 갔더니 이제 거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걸 앞으로 다시 쓰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놔라, 이것도 하라.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우리 교인 중에 미국 분 한 분 계셨는데 돌아오더니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패스터 이거는 못 산다, 이거 못 쓴다, 이거 쓰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주차장을 여기에 이제 우리 5,500스퀘어피터인데 이 스프링필드의 법이 100스퀘어피터당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5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딱 벌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회의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나이 좀 든 분이 여기에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죠. 전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인데 나무를 베지 말아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무 한 그루 우리가 손을 안 대겠다. 대신에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가 없다. 배려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의논을 하고 답을 주겠다 하고는 우리를 앉혀놓고 그분들이 2층으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한 7분 그때 왔었어요. 한참 있다 내려오더니 그 나이 좀 든 분이 그래 그러면 그 주차장은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그 숫자를 좀 줄여도 좋다. 이게 딱 통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 못을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여기 이제 주차장이 없었고요. 풀밭이었어요. 그 나무 막 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면 페이브를 하잖아요. 다 이제 그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그 빗물이 떨어지고 빗물을 모아서 못에다가 물을 그렇게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큰 못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만들겠어요, 못을? 그래서 그것도 고민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지금 쭉 집들이 있잖아요.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니까 주택 회사에서 이게 막 이제 길을 닦고 주택을 짓더라고요. 짓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주택을 지으니까 못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저 바로 뒤에다가 큰 못이 집 한 채가 들었을 정도 큰 못이에요. 자기들도 이제 아스팔트 길을 이제 닦으면 빗물이 흐르는데 그걸 모아야 되거든. 못을 그리고 우리는 연결을 딱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못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하수구잖아요. 이게 큰 일은 그 사람들 그걸 또 다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수구 놔도 상수구 놔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그냥 등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가 체험했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걸 우리 딱 계약하자 말자. 앞에 큰 건물 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이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풀숲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큰 중장비들이 오더니요. 막 길을 닦고 그 틀을 닦더니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병원이 세워지니까 그 길이 탁 터지고요. 이 지역이 완전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참 우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음악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당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희 교회가 걸어온 작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몇 가지는 딱 지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뭔가? 이 말씀의 뜻은 찬송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리는 최상의 감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뿐 아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이 땅의 바다,
육지, 산, 계곡, 풀, 꽃, 나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듣지 못해 그렇죠. 별들이 노래하고 태양이 노래하고 저 시내가 노래하고 바다가 노래를 하고, 어떤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리는 최상의 감사이다. 시편 148편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뿐만 아니라 땅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 고백은, 찬송은 평생토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뜻대로 모든 게 잘 되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역경욕처럼요,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이 찬송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 우리에게 있는 가령 재산 언젠가 빼앗길 수 있잖아요. 언젠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죠. 재능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영혼의 찬양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가장 값진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간직할 수 있고, 이번에 어제 음악회 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김영범 장로님이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지 못한 거 다 커버해 주셨어요. 다들 너무 기쁘게, 연세 90이신데도 정정하게 너무 잘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90평생뿐 아닙니다. 100평생이라도 우리의 목숨 타는 그때까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김영방 장로님 그 교단이 감리교더라고요. 감리교 창시자 누군지 아시죠? 웨슬레죠. 웨슬레가 영국에서 대서양으로 건너오는데 이 태풍이 온 거예요. 바다가 그 배가 막 출렁이고 위태위태한데 이 웨슬레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어디 한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보았더니 그 몇 분의 성도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그 배가 이력 편주처럼 막 움직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웨슬레는 그 일 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인색했던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도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래서 그는 권하기를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고백한 이유는, 찬송은 성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몸으로 헌신할 수 있고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성, 설령 아름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절에 보면 사람이나 권력이나 지도자에게 신뢰를 궁극적으로는 두지 말아라. 인간은 한계가 있고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통해서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물은 찬양이다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맺는 가장 좋은 열매,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은 믿음의 증거다. 네 번째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섯째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다.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번 미국 순회 찬양에 좋은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